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지만 여러분 숙제입니다. 저는 꼭 숙제 하실 줄로 믿고 부탁드리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최소한 6장까지 같이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여기 자막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받들어 공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주제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연관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진짜 강력해질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거든요. 그 설교를 또 나눌 거고, 오늘은 이제 그 4장을 중심으로 앞뒤에 있었던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의 상황에 있다고 늘 강조하지만 자꾸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혹시 영적인 일이 아닌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련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같이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신방을 다녀왔죠. 우리 방송 예배에 가끔 들어오시는, 먼저 부산에 목회할 때 제가 같은 교회는 섬기지 못하지만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동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걸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도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집사님이 이제 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저하고 이제 식사하고 한 4시간, 5시간 같이 지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를 굳이 오늘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굴지 대기업 재벌이라고 하는 곳에 그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집안이 어렵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대로 하실 수 없었어요. 학교도 선택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그분 말에 따르면 이제 소위 명문대, 서울에 있는 이런 명문대는 가실 수 있는데 포기를 하고 집에서 가까운 부산에 있는 학교,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가 있는 자리가 소위 말하면 하버드대나 또 하버드대 출신이거나 최고, 그러니까 국내 최고가 아니라 이제 세계 최고, 또 거기에 이제 MBA 이제 경영자 코스를 다 마친 사람들만 가는 그런 자리에 본인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임원이 이제 이렇게 계약을 2년에서 3년 연장을 하는데 지금 기록을 쓰고 있다 그래요. 올라가면서 그것도 13년째.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해외로 법인장 나가면 2, 3년 있다가 이제 못 벗어라는 소리인데 그 자리에 갔는데도 다시 이제 승진이 되면서 더 잘된 그런, 그래서 13년 때 이거 목사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이것도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창원에 조그만 아파트를 우리가 준비했을 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죄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잡아 사용하겠다. 그 말씀을 20년이 넘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는데 가족들, 그 자녀들하고 그걸 계속 큐티를 하고 그 말씀만 붙잡았대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가셨잖아요.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 또 봉사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래. 저는 목사님 만나면, 근데 그 젊은 목사가 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느 목사님이나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그 당시에는 은혜가 됐겠지만 그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9시 반에 우리 그 영혼군이 전화가 왔길래 그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부족해서 같이 통독을 하고 같이 제가 주석을 간단하게 해주고 그 말씀을 하루에 3-4번씩 시간 날 때마다 붙잡아라. 딴 말씀 붙잡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영혼군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야베스가 왜 성공합니까? 그냥 주구장창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다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 그럴 수 없는 사 집안도 어려운 장애인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낳을 때 산고가 아주 컸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기도만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족보에다가 그의 기도를 넣어버리시잖아요. 족보에다가. 근데 그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봐야 되는 족보예요. 봐라. 유다 지파제도 별 볼 일 없는 이름이 들어갈 성공하니까 그 성공이 누구로 인한 성공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그 성공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받지 않고 그걸 그냥 20여 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아버지 되주셔서 그래서 제가 끝나고 기도해 줄 때 마지막 주차장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분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왕은 죽어도 황제는 죽어도 그냥 높이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본인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빕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까지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이제 반격을 그래서 제목이 사탄의 반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반격을 보면 이 사탄이 이 3장 바로 4장 바로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붙잡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부활로 깨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일 천한 거야. 완전히. 그리고 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500명을 모아놓고 그래서 또 이제 성령이 이제 10일 동안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저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흩어져야 될 사람들이 더 모였는데 강력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다 그냥 각국의 언어로 다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연달아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사도들과 초대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집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두 대립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4장부터 이 사탄이 다시 정신을 좀 차리고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장 3장에는 성령 강림과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잖아요. 근데 4장에 들어서면 우리가 내용을 알지만 지금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5번의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늘 긴장해야 돼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 받은 다음엔 여러분이 긴장을 해야 돼요.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은혜 받은 다음에 시련이 와요. 뭔가 큰 출발을 하나님이 새 출발을 시키시려고 할 때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면요, 그걸 흔들어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지난주죠. 우리 김미연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막 그때 성령 충만해가 설교하고 은혜 받고 좋았는데 보세요. 막 얘기하는데 저기 내가 볼 땐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그 사람 하나가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성령 충만했는데 집사님 막 마음이 막 문자로 막 거의 욕을 써놓고 목사는 성령 충만을 해서 성령 충만했는데 그걸 불의를 보고 못 참는 목사라 그때 또 정신을 잃고 나가서 어떤 놈이냐고 찾고 여기에 그 사장님이 그 교회 안 다니시는데 목사가 화난 거 처음 봤거든.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참으시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막 근데 가만히 집에 생각해 보면 이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영적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새 출발하려고 할 때 좋은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 있지 않아요. 악한 영이 흔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방해와 어떤 공격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결론이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박해가 일어났지만 결론이 뭐예요? 안 죽어요. 안 당해요. 더 왜?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역사가 됐는지를 알지만 그게 어떻게 일어난지를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6장 7절까지를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요. 사도행전이 이제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냐?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존재한다. 마귀는 대단히 무도하다. 마귀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6장까지 뭐 마귀가 존재. 여러분 마귀는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부활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 때문에 사망 권세가 깨지고 만신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마귀는 대단히 무도하다. 여러분 마귀가 젠틀할 것 같아요? 젠틀하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아주 결단코 신사적이지 않고 수단 방법 바르지 않습니다. 유치찬란하고 난폭하고 매너가 없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 영을 쏟아붓고 선동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와요. 지금도 제가 이제 작년 코로나 중에도 부흥회를 몇 번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절하기 어려서 갔는데 다 큰 교회예요. 지방에 있던 서울에 있던 제가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한 교회는 한 6,7천 명이면 거의였고 하나는 한 지방에서 3,000이면요 서울에 한 2, 3만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래요. 이게 교파를 자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가당치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한번 공격을 하면요 매너 없어요. 예. 교회 예배 시간에 플랜카드를 써서 흔들고 막 야지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갔던 교회는 큰 교회인데 이렇게 부천에 있는 데인데 올라가는데 계단에 허연 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거 뭡니까 청소가 저건 안 되나 그랬더니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있는데 서로 그 아래 위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소화기를 쐈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서 아니 불났나 왜 소화기를 쏴? 서로 그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막 난리가 났던 이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목사들은 다 알아요. 이게 한번 마귀가 역사에서 교회를 흔들기로 작정하면 사람들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을 그렇게 사용해서 저쪽을 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치찬란한 방법을 써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먹혔거든요. 이단 사이비도 가면을 쓰고 오잖아요. 네, 잘 모르는 사람이 먹혔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의 방법이란 것은 유치찬란해요. 사람을 격동시키고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보세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여러분과 아멘 하고 있는데 주차 문제 되니까 제가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불의를 참지 난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이성을 잃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신학 서적에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분노했을 때, 여러분이 또 우울했을 때, 여러분이 혼미됐을 때, 여러분이 피곤할 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요 여러분을 흥분시켜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고요 우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울의 극단이 뭐예요?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분노하거나 우울하거나 내가 지금 격동이 됐거나 뭐 너무 또 흥분했을 때도 여러분이 쉽게 결정 내리면 안 돼요. 그걸 한 번 더 기도해봐요. 그게 한 번 더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시킬 기회를 왕의 입을 통해서 주셨는데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근데 느헤미야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그 순간에 한 번 더 기도해요.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왕에게 뭐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동에 따라서 필요한 걸 막 줄줄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내 곡간문을 열어서 다 가져가고 내 그 왕궁에 있는 그 레바논 백향목 그런 거 다 가져가라 말이야. 이게 조서를 내려요. 이게 한 번 더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흥분했어, 기분이 나빴어. 근데 나오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지잖아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맨날 직장 때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한 번 더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제자들이 옛날에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면 도주하고 포기하고 중지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아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요번에 설교할 때 갑자기 노래를 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악한 영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럼 빨리 제자리로 오면 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잔인무도하게 결코 신사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 마음을 평안하게. 그래서 모세가 왜 강력해진 줄 아세요? 온유해져 버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서 늘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누나가 흔들어도 아론 형이 흔들어도 백성이 흔들어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물 날라가 아우성치니까 말씀으로 그냥 반석에서 물 나라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로? 네, 막대기지만 몽둥이에요. 몽둥이로 그냥 바위를 때려치면서 말이에요. 예? 그래 물을 먹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 몽둥이 친 것 때문에 너도 못 가. 40년 동안 너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그 실수를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이 주관하시는 영적 분별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확실하지 않으면 두 번 더 기도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릴 때 함부로 얘기한 기도도요. 막 마음이 격앙됐을 때 기도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어가 표현이 안 될 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격동시키면 우리가 막 격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의미는 다음 주에 내가 알려드릴게요. 화가 날 때 하는 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도 욕하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참남하도다. 그게 최고의 욕이에요. 그 내용은 내가 나중에 할게요. 참남하도다. 여러분 우리 입에 더러운 걸 담을 필요가 없어. 참남하도다. 그게 성경에서 주신 최고의 진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자,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무도하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특별히 상상력이 부족하다. 왜? 마귀는 오랜 세월 동안
전략과 전술과 무기가 똑같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걸 쓰는 것 같지만 그가 쓰는 전략과 전술과 무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이 초대교회를 이제 세 방에서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거친 전술인데 물리적 폭력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잡아 가둬요. 환경적으로 속박해요. 17절에 보면 위협합니다. 위축되게 만들어요. 5장 40절에 보면 채찍질하며 생명을 위협합니다. 외부로부터 때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순식간에 교회를 짓밟아 깨트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막 박해를 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두 번째는 내부입니다. 두 번째 전술은 좀 교활해요. 도덕적 부패 또는 타협을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안 통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내부 생활에 은근히 악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망치려고 합니다. 내부적 문제를 일으켜요. 외부에서 압박했는데 안 통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상 세계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보다 더 대단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도시에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역사상 가장 실패한 교회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왜요? 사탄이 주는 내부적인 문제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단과 사입이 신천지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역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갈라놓고 이간질 시켜요. 계속 싸움을 붙이고 내부 문제를 기릅니다. 두 번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가장 교활한 책략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정신 못 차리게.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나라 선포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물리적인 거 안 돼. 내부적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지지 아세요? 목사님을 자꾸 행정으로 내보낸다고 사탄이. 노예로 나가고 총회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돈 함부로 쓰다가 사람들 만나서 기도 안 하고 정치적인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다가 자기 교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총회도 망하고 노예도 망하고 다 쑥대밭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이 우리 교회가 왜 최고고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냐면 먼저 교회들은 다 큰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가면 뭔 이사장이 많고 이사짐 센터도 아닌데 이사도 많고 내가 뭘 그냥 아침 내내 무슨 조찬 기도해. 아니 무슨 새벽 예배 기도하고 빨리 가서 말씀 보고 쉬었다가 또 뭐 해야 되는데 밖으로 교회가 규모가 있을수록 밖으로 돌립니다. 목사님들이 나중에 보면 지쳐 있어요. 왜? 본질의 시간을 써서 지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사탄이 돌리는 대로 거기 앉아서. 그래서 조직은 다 썩게 돼 있어요. 총회가 다 썩어요. 이거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한국교회를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통합직 같은 경우는 총회장 자리가 무슨 그 지옥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돈이든 자기 돈이든 후보자로 나오면 15억씩 썼다고 요번에 제가 들었어요. 그 돈을 목사가 장로들이 다 받았다고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나는 기도하는데요. 그 받은 사람들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간다고 봐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시스템 속에 좋은 목사님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나가는 분들은 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가보세요. 목사님들이 왜 거기에 휘둘리냐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뭘 자꾸 딴 거라잖아요. 딴 거라잖아요. 한때 얼마나 그랬어요. 교회가 커피숍인 줄 알았어. 무슨 커피 선교회니 무슨 골프 선교회니. 아니 그게 복음 전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커피는 커피집 가서 사 먹어요. 왜 교회 가서 커피를 자꾸. 우리는 얼마나 좋아. 아무나 그냥 맥심 딱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사탄이 공격을 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외부적인 폭력에 대해서는요 3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사내들인 공회가 4장 말고 5장 17절에서 42절 또 공격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던 공의의 가말리엘이라고, 가말리엘이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율법학자지만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게 혹시 하나님의 도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도가 아니면 옛날에 그냥 이단들 왔다가 스스로 그냥 없어졌으니까 그냥 없어지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역사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역사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런 큰 위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로 터져버려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려요.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중심을 옮겨서 안디옥 교회가 자라니까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 박해가. 세 번째는 사도들이 더 담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보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전과가 있어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간 전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이 있으면 겁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어요. 여러분 다 성경 보세요. 왜 안 먹는지 아세요? 순교하겠다는, 따라합시다. 죽겠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안 따라하세요? 죽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 그래 나 죽을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의 어떤 이념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 좀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해요. 왜? 이 사업은 하나님 사업이야. 나는 뭐 힘들어도 이거 내가 하고 말고 내가 결정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내가 죽기까지 충성할 거야. 라고 할 때 악한 영이 손 놓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전술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다고 뭐 재산을 좀 바쳤다가 좀 이렇게 거뒀다고, 아까운 생각에 거뒀다고 죽이시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상황을 봐야 돼요. 왜 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초대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초기 교회의 도덕적 기준과 원칙이 깨져버려요.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자 예를 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 승리하고 그 아이성에 올라가서 죽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여호수아가 막 죄를 뿌리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여리고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아이 이거 조그만 성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왜 졌습니까? 아간 때문에 진 거예요. 아간 때문에. 여러분 이걸 남의 일이라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이런 거짓과 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 아간을 여러분 속에서 먼저 제거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아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래서 기준을 확 올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웃기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진짜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옛날에 우리 그 70년대 80년대 제가 전도설 때 보면 교회 지금 다 저거 어떻게 많은 교회가 어떻게 건축된지 아세요? 교인들이 집 문서 땅 문서 팔아가지고 금반지 팔고 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졌다고요. 근데 지금은 저 그런 일이 없었죠. 누가 요새 교회 진다고 집 문서 땅 문서. 내가 그런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다 이제 서로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건물 짓다가 망했는데 그걸 또 뭐 무리하게 뭐 필요한 만큼만 줬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지금 다 그게 문제잖아요. 어느 큰 교회 갔더니 거기에 전기마다 써놔서 그것도 문 잠가놨는데 목사니까 좀 내가 보고 가게 했더니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다 전기세도 하나님의 헌금입니다. 웬만하면 키지 마십시오. 그걸 평촌에 어느 큰 교회 다 써놨더라고요. 물도 아껴 쓰시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너무 커서 냉방비가 많이 나오니 에어컨도 그 뭐하러 크게 줬어. 냉방비 난방비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말고 조그만 데 가서 하라는 거야. 그럼 뭐하러 조그만 데 여러 개 해놓지 왜 큰 걸 했냐고. 이게 문제예요. 그 부흥회 때 시계 반지 많이 나와요. 그 교회 그 부교육자 했던 분을 만났어요.
외식의 부흥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며칠 기다린대요. 왜?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일단 빼서 바쳤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니 어머니 그 다이아 반지, 금반지, 목걸이, 진주 목걸이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아니 그 자식들하고 상의해야지 그걸. 그래서 사무실도 찾아온대요. 그거 좀 반환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런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며칠 기다렸다가 연락이 없으면 처분해서 헌금으로 쓰고요. 그게 아니 이게 우리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성도 안 돼요. 감정과 지성과 영성을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칙이 있어야 돼요.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그 원칙. 세 번째는 자 주의 산만하게 만들어서 방해했잖아요. 그 보니까 이 홀로 된 부인들, 가난한 분들이 예루살렘에 꽤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음식을 나누고 또 돕는 일이 헬라파 홀로 된 분들과 또 유대파 헬라파 그 나눈 사람들 또 이 이거 헌금 들어온 거를 그냥 어떻게 쓸 것이냐 막 이런 거를 사도들이 이거 하다가 진이 빠져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야 집사 뽑아라. 그 집사 뽑는 거예요. 장로 뽑는 거예요. 그거 그들이 하고 너희들은 뭐 하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여러분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게요. 김 목사가 바깥으로 도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 어딘가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주일날마다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요. 이제는 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바깥으로 돌 시간이 없어요.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봐도 내가 더 연구해야 될 말씀이 많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 솔직히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병도 참 힘든 병 걸리신 분들 재산도 진짜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될지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게 불과 몇 시간 안에 몇 달 안에 몇 년 안에 해결돼야 될 일들을 조금 더 기도해 보면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기도와 말씀.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뭐라는 재직을 세워서 기도와 말씀으로 제가 왜 이 기존교회를 뿌리치고 나왔냐면 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당회에 그 진짜 몇십억 예산을 갖고 있는 교회가 당회원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3시간을 내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시간 재면서. 교회 화장실에 타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타일을 하면 이 꽁무니로 할 것이냐 무슨 문양 무슨 색깔로 할 거냐, 그걸 가지고 3시간 회의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잠깐 쉬고 다시 모여서 하더라. 내가 웃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 우리 김성민 집사님 교회 사랑하시냐. 집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당장 달려와서 그냥 해요. 목사가 앉아서 우리 김성민 집사님 목사님 북을 이거로 할까요? 저거 왜 안 해요? 난 저분이 전문가인데 아니 이렇게 보면 난 감동만 하고 감탄만 하면 되지. 여러분만 내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부탁하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들. 아니 목사님 이제 우리 밥 먹기로 했어요. 그럼 끝이잖아. 뭘 먹을지 김치를 갖고 올 건지 그거 3시간 회의할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이렇게 비본질력.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더니 교회가 6장 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왕성해지고 숫자가 늘고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해피엔딩이에요. 아무리 외부에 공격이 있고 내부적인 문제 있고 내 삶에 내 건강에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해답은 이겁니다. 기도와 말씀. 회의하고 여러분이 계획 세우는 일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 앞서서 있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와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너희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 너희 안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만 너희가 기도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살아 계시는 동안, 공생애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인들에게 있었어요. 병자들에게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있었어요. 약자들에게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여인들에게 있었어요. 어린이들에게 있었어요. 홀로 된 분들에게 있었어요. 노인들에게 있었어요.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졌어요. 가난한 분들에게 있어요. 억울한 분들에게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어떨 때 관심을 갖고 계시겠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주님이 다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나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그럼 도와주시지요.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좀 힘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나 제대로 하고 싶어요. 온전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멘을 해야 내 목소리 좀 들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이제는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오늘 제가 저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집사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말씀 하나 붙잡고 그분이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악한 영은요 쓸데없는데 관심. 우리 먹을 만치 먹었잖아요. 먹는 고민 그만합시다. 이 말 하면서도 내 마음이 좀 찔리긴 한데 예배 끝나면 뭘 먹으러 갈까 그냥 물어보는 분도 많고 걱정하는 분도 많고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한식, 중식, 일식 어느 것 중에 아유 어차피 중국집 아니면 여기 우동집이나 어디 갈 걸 그래 맨날 물어보고 버거집 가거나 뭐 다 똑같은데 얼마치 놀았잖아요. 그만 놀라는 거 아니에요. 노세요. 먹으세요.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인생 짧은데.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예요? 기도와 말씀. 우리 공부하는 우리 정욱은 우리 민지양 너희들 인생을 누가 결정하니? 하나님이야. 영어 단어 수학 몇 개 얘네들 뭐 공부 잘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고 위대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퍼센트를 치면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 흙수저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쓰시옵소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멘 3번만 합시다.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미안 집사님 반드시 3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움직이세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쏟아붓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도 기도와 말씀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3분간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